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과 닮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경계나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경계나 제한이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나 제한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의 차이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나 선택을 넘어서 버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경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근원을 제공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회사의 광고 카피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골드스타, 금성사라고 그랬죠 옛날에. LG전자 이전에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선택이 10년만 좌우합니까?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은 예화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 예배당으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 예배당에 간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취임 연설하는 것을 도박장을 선택한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순간의 그런 선택이지만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들어서면 영혼을 좌우하는,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애국은 죄악의 도시고 수치의 도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애국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의 병과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애국에 있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국을 떠나야 했는데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국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려왔던 그 코스 그대로 다시 밟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애굽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도 풍부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부과했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아브람이 다시 척박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콧물 흘리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말이죠, 이 파라군에서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위장 전입시키는 교인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위장 전입 같은 것도 뭐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무슨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또 예술 계통에 보면 이단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유명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데 보내지 말라고 애들을, 거기에 보내면 애들이 은연중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믿음의 자녀를 왜 거기에 보내냐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내 새끼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괜찮다라고. 중직자 자녀들도 그런데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애굽의 삶을 떨어버리지를 못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삶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위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유함이죠. 성공,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는 하죠. 돈이 없는 것보다도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유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우리에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 이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그 재산 1호가 뭡니까? 가축이거든요. 은과 금이 재산 1호가 아니에요. 뭐 은과 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유목민이 가축이 많아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재산 1호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다. 어쨌든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풍부한 것 때문에 이 롯과 갈라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롯도 그만한 또 재산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하는 말씀이 7절인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실마리를 주는 내용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이 좋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척박한 그 좁은 지역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문이 살아야 되는데 그 좁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목축업자들에게 생명이 뭡니까? 풀과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축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차지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부유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애굽에서 모은 재산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애굽의 삶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애굽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롯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10절에서 창세기 저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 지역을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태도를 가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삶의 길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외모나 성공과 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시간과 애정과 노력과 돈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택하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동으로 옮기니, 동쪽은 히브리어로 케렘이라는 그런 명사인데,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으로 옮겼어요.
가인도 쫓겨나서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옮기니라는 이 말 속에 벌써 롯의 그 암울한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동으로 옮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미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롯이 했다는 겁니다. 학문 용어 중에 인간을 영어로 PIE라고 표현합니다. PIE. 이건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은 그런 용어인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아는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가족의 영향을 받고, 이웃의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미혼일 때 아브라함과 달라졌을 텐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보면 롯이 결혼을 했잖아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소돔 여자와 결혼했어요. 소돔 여자.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소돔의 죄악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에는 어떤 죄가 있었느냐? 남의 것을 힘있는 자가 막 빼앗는 그런 악행을 했고, 동성애가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무고한 피를 흘림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애굽에서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소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살면서 롯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괜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 그 가치관 자체가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본 그것 때문에 그의 운명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떠나야 할 애굽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떠나야 할, 당장에 떠나야 할 애굽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이 명령문 다음에 한 음절에 굉장히 짧은 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나.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제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please라는 그런 뜻인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굳이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제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제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딱 4번 나와요.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포함해서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4번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제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이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될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나이가 100세가 다 돼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발 믿으라는, 제발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겠지만은 제발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놓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봉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비합리적이거나 인간이 믿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사용되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다 할 때도 이 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이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발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도 해보고 사례를 빼앗길 위기에도 처해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사례를 그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그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기름진 땅으로 가면이 아니에요. 너 있는 곳 그곳에서. 그것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살기 어려운 땅이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너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물론 쉽지는 않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 안 된다라는. 애굽의 가치관은 반드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서 처음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애굽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결심 100번 하면 뭐합니까? 결단 한 번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도 마음에서 결단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마음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는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첨벙거리는 그런 삶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